지난 시간에는 그 부엘라헤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갈이 학대를 받아서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광야에서 한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복하며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어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낙고레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란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낙고레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에낙고레가 뭐야? 무슨 고래 이름이야? 밍크고래, 뭐 대왕고래처럼 고래 이름이야? 하고 생소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들어보기는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끔 그 차를 타고 밖에 나가다 보면 교회나 어떤 기도원에 보면 그 현수막에 에낙고레 기도해라고 적혀진 것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에낙고레 기도회라고 몇월 며칠부터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가 있어요. 저는 에낙고레란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언니가 말씀을 두 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느 교회 중등부 첫 부임에 가는데 첫 주일에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그 중학교 1학년짜리였는데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떨리는데 제게 막 뛰어와요. 그래서 그 저보고 처음 만난 거죠. 이제 에낙고레라는 뜻이 무엇인가 물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아이가 꽤 똑똑하네 라고 에낙고레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인정, 그리고 팩 돌아서 가요. 그래서 야야야야 이리 와봐. 그래서 왜 뭐야? 물었더니 자기는 이 에낙고레란 말을 자기 아버지한테 유치부 그러니까 조금 했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였다고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이 에낙고레란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유치원 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년부 그때문에 소년부 초등부 그때는 이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유년부, 소년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다음에 중등부 이렇게 올라오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사람들 다 에낙고레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서도 아닌 고등학교 부서까지, 전도사님까지. 근데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알긴 아는데 뭐 들어봤는데 라고 하고 잘 모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랬는데 이제 저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인정 가는 거죠.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죠. 그때 속으로 제가 얼마나 뜨끔했던지, 와, 만약에 처음 왔는데 몰랐으면, 모르는 거 물어봤으면 얼마나 얘가 나를 그만둘 때까지 무시했을까 속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 후로 그 애가 참 잘 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에낙고레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데 그 사사기 15장 19절에서 에낙고레라는 말을 들려주고, 에낙고레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럽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에낙고레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에낙고레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낙고레란 말은 그 삼손으로부터 나왔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삼손에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것이 여자 문제이죠.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서 아주 그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삼손이 지금 활동한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지배국, 그리고 블레셋은 지배국이죠. 마치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듯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삼손이 사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 그러니까 지방에 나라에 가가지고 딥나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딥나라는 지역에 굉장히 예뻤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찜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블레셋 지방에 가면 딥나에 가면 이러이러한 여자가 있으니까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그래라 그러고 허락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이방 여인이고 적국 여인이고 할례받지 않는 그 민족하고 결혼한다는 것이 삼손의 부모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하냐 막 그렇게 말리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었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는 반대하면서도 삼손이 강력히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상견례 하러 갑니다. 상견례 하러 가는 길에 삼손이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 꿀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 가요. 저게 사자의 몸에 벌집이 있고 벌집에 꿀이 있네.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마 삼손의 부모는 안 봤을 거예요. 시체니까 당연히 못 봤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삼손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렇죠. 나시린 시체를 봐야 돼요. 시체에 가까이 가거나 시체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그 벌집에서 꿀을 따다가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이제 상견례 하러 가죠. 상견례 하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견례에서 잔치를 이제 벌인 거죠. 결혼 겸 상견례 같은데 잔치를 벌이는데 그 동네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동네 청년 30명이 같이 와서 이제 축하를 하면서 잔치를 하래요. 근데 이 잔치하는 가운데 삼손이 느닷없는 수수께끼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이 수수께끼를 일주일 안에 즉 잔치가 마치기 전에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겉옷 한 벌과 속옷 한 벌, 그때 당시 겉옷 한 벌과 속옷 한 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겉옷 한 벌과 속옷 한 벌씩 너희들 한 사람씩 다 줄게. 요즘식 이야기하면 한 사람씩 양복을 맞춰줄게. 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낸 게 뭐냐면 이렇게 수수께끼를 낸 거죠. 수수께끼가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죠.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건 답이 뭐예요? 답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것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삼손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누구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공식인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한 거죠. 너희 맞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에 맞추면 옷을 주겠다. 속옷 한 번씩, 겉옷 한 번씩 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 청년들이 30일 동안 그것을 고민한 겁니다. 도대체 이 수수께끼가 무슨 수수께끼인가 하는 것이죠.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뭘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달딜 단 것이 나온다고? 이게 뭘까? 라고 고민하고 33일 동안 얘들이 이 청년 30명이 모여서 고민하는데 몰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옷은 받고 싶고 답은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들리라 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딥나 여자에게 너와 나 친구잖아. 우리 친구잖아. 동네 친구잖아. 그러니까 삼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수수께끼 답이 뭔지 좀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후대할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삼손의 예비 아내가 예비 신부가 삼손한테 자기야 하면서 이제 나만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내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나만 가르쳐. 나도 궁금해 죽겠다. 나만 가르쳐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삼손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친구들한테 동네 오빠 동생 친구들한테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날 이 청년들이 의기양양하게 야 네가 낸 거 뭐 그것도 수수께끼라고 내냐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단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게 사자에서 꿀이 나온다는 게 강한 사자에서 꿀 단 것이 나온다. 뭐 이거 아니면 뭐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딱 눈치채죠. 이거 지들이 풀어낸 게 아니다. 분명히 내 여자를 꼬셔서 꼬드겨 썼을 것이다 라고 열을 받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여자를 바꿔놨다, 내 여자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맞췄으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어쩌야지 라고 일어서서 옆 동네로 갑니다. 옆 동네 가고 옆 동네 청년들 30명을 죽여버리고 그 청년들 옷을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가지고 휙 던져주고는 그냥 그 잔치를 엎어버리고 올라가죠.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 딸 시집 보내려다가 이 엉뚱하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옆 동네까지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랬으니까 자기 딸이 이제 후환이 들어오니까 그 여자 때문에 쑥대밭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친구 아들에게 줘버리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다가 삼손이 또 이 여자가 또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나서 그 여자 집에 또 블레셋 집으로 이제 쳐들어가죠. 가가지고 내 섹시 내놔라. 결혼식은 다 안 끝냈지만 결혼했지 않냐. 내 부인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가 못 들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때 네가 깽판 치고 가가지고 네가 우리한테 다시 안 올 줄 알고 우리 딸을 다른 사람이 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또 빡치죠. 또 빡쳐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산에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여우 그 꼬리를 여우 두 마리씩 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횃불을 꽂아놔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 밭에 이렇게 몰아넣어버립니다. 그러니 꼬리에 불 붙은 여우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둘이 양쪽 묶여가지고 얼마나 온 블레셋 사람들 죽을 때까지 불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뛰어다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삼손은 올라와 버린 것이죠. 지금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계 관계 어떤 관계였냐면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코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블레셋이 어떤 힘을 과시할까봐 또는 블레셋에게부터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늘 위축되고 있는데 아니 삼손이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온 블레셋을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 문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들쑤시고 다니는 이것이 곧 뭐냐면 국가적인 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단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동족인 삼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 한 놈이 와가지고 온 또 나라를 이렇게 여자 문제 가지고 막 쑥대밭 만들고 했으니 블레셋 사람도 삼손을 싫어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삼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기 고향에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디에 사냐면 레히라는 곳에서 삽니다. 레히가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뼈가 있는 곳, 턱뼈가 있는 곳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죠. 설교 끝날 때까지만 기억합시다. 레히가 무슨 뜻이라고요? 턱뼈, 뼈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에서는 숲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기피의 대상, 왕따를 당하죠. 그러니까 레히, 즉 뼈들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지내게 되죠. 이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래도 삼손 저놈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군사들 1000명을 보내서
삼손을 잡으려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리면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또 쳐들어오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삼손만 내주라. 삼손만 내주면 너희들은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모여서 이 레이의 바이틈에 살고 있는 그 삼손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다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내가 잡혀줄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 우리 동족인데 죽이냐, 죽이진 않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잡혀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밧줄로 2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1000명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나오죠. 바이틈에서 끌고 왔다고 그래요. 바이틈에서 끌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이라는 그 뼈들이 있는, 뼈들이 굴러다니는 그 죽음의 땅에 바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삼손이 숨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밧줄로 묶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오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와 하면서 밧줄로 이제 묶였으니까 힘이 못 쓸 줄 알고 달려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는 그 밧줄, 새로운 그 밧줄 2줄이 마치 불에 탄 삼처럼, 삼이 뭔지 아죠? 삼배옷. 그러니까 그 삼배옷이 불에 타듯이 그 밧줄이 그냥 툭 끊어져 버린 거죠. 사라져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삼손이 보니까 옆에 뭐가 있냐면 나귀 새로운 턱뼈가 있는 거죠. 오래된 턱뼈가 아니라 나귀의 그 새로운 턱뼈가 있는 거죠. 그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1000명을 쳐 죽입니다. 1000명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레이의 뼈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순식간에 다 일어났던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지만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다면 살해를 당한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삼손은 자기의 손에 있는 그 턱뼈를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곳을 라맛 레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맛 레히. 라맛 레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턱뼈의 산. 라맛이란 말이 언덕이란 말이거든요. 언덕. 산, 언덕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덕, 턱뼈의 언덕이죠. 턱뼈의 언덕이라 그 뭐죠? 뼈들의 산, 뼈들의 언덕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상해 보면 삼손이 살고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그 레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은 뼈들이 많았고 바위들이 있었던, 바위틈에서 끄집어냈으니까 바위들이 있었던 그 땅이거든요. 턱뼈의 산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은 너무 심한 갈증을 겪습니다. 1000명을 죽였으니 너무 심한 갈증을 겪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 물이 솟아나게 하죠. 그래서 삼손은 그 뼈들이 있는 곳, 즉 죽음이 상징된 그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소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나꼬레라 했다는 거죠. 에나꼬레라 했다. 그 에나꼬레 이야기하려고 기계를 끌고 나왔어요. 에나꼬레. 삼손이 하나님께서 터뜨린 그 물을 마시고 솟아나는 물을 보고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에나꼬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죠. 여러분, 삼손이 지금 있는 그곳, 뼈들이 널려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웅덩이를 한 움푹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했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래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부르짖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샘이죠. 이 샘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부르짖지 않는 자와는 상관이 없는 샘이죠.
여러분 누가 물 달라고 부르짖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샘을 주시고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를 소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라는 땅, 즉 죽음으로 가득 찬 그 땅은 에나꼬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을 통해서 그 땅은 생명이 있는 땅,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레위가 뭐냐? 뼈들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국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 물이 있음으로써 그 땅을 이제 죽음의 땅이 될 수가 없는 생명을 꼽힐 수 있는 그 땅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그 샘에서 물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 있을 때 그때 잠깐 나왔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15장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에나꼬레가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뼈들의 땅, 즉 레위, 죽음의 땅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을 살리셨듯이 하나님은 죽음이 지배한 이 세상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뜨리셔서 죽이셔서 그 안에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시게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레위입니다. 이 세상은 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이 한 커플 두 커플만 벗겨보면 목마름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되어지고 무용하게 되어지고 그 근심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 경우들을 우리는 겪게 되어지죠.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9개는 만족하는데 한 개 목마름, 그 부족함, 그것 때문에 9개를 누리지 못하고 그 한 개 때문에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나귀 택배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마름에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1000명을 죽이는 그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 그 하나 때문에 그 앞에 있는 1000명을 죽인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어질 그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목마름을 해결해야만 그 수고가 의미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삼손이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이야기를 진행시키지 말고 여기까지 봅시다. 삼손이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였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 땅이 죽음의 땅이니까, 목마른 땅이니까 죽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거기까지만 보면, 더 진행시키지 말고 거기까지 보면 이건 목말라 죽게 된 상황, 이 상황이 삼손에게는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목말라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앞에 1000명을 죽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어. 그리고 삼손은 이제 지나가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건 목말라 죽게 된 상황, 그 상황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부르짖으면 얼핏 보면 지금 목말라 죽게 될 그 상황은 축복이 아닐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목말라 죽게 될 그 상황이 축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뭐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만약 여러분 삼손이 그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목말랐어. 그런데 옆에 보니까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부르짖지 않았을까?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러면 1000명에 죽인 것은 누구의 공로가 되냐면 삼손의 공로가 돼요.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면 삼손이 뭐라 하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삼손이 만약에 목마름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으면 그 모든 공로는 내가 되는 것이죠. 교만한 줄. 그러면 그 교만에서 삼손은 또 다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그 목마름이 삼손을 힘들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에나꼴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부르짖는 자의 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마름은 오히려 삼손에게 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15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쳐들어가지 못하고 20년 동안 독립했다라고 말합니다.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삼손이. 그리고 삼손이 목말라 죽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에나꼴에서 부르짖는다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삼손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는 20년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독립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렇죠. 블레셋이 가만히 안 두죠. 이건 와서 거의 뭐 작살 내놓고 하긴 분풀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군사 1000명을 죽였고,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사건도 있었고, 엄청난 이스라엘의 내란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고통이 내란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이 있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에게 목마름은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처럼 자기 민족을 향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사명 감당하다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중직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탈진도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온 집안 식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온 수고를 다해와서 지금 노년에 나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젊음은 어디 갔는가 하는,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지금 내 자리는 어딘가? 나는 이러려고 그렇게 수고했었나? 하는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지 못해서, 또는 보상받고 싶어서 그런 어떤 목마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쳐가고 쓰러져가고 무기력하게 살지만, 또는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목마름이 복이 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건강? 나는 왜 이럴까?
그 목마름, 그 약한 것, 그 부족한 것, 그 결핍,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입고 보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삼손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거 있고 결핍한 거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을 무기력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에 지난 모든 내 인생을 무용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내게 목마름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부르짖는 자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니까, 맞죠? 마지막 주. 마지막 주니까 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애나꼬네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터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그 애나꼬네의 셈, 부르짖는 자의 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애나꼬네, 부르짖는 자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힘을 얻으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고침받고 날마다 소생되고 있음을 믿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약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그래서 그 생수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